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이제 신약성경 핵심 53장 우리가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벌써 13번째, 14번째 시간을 갖고 있고 지금 사복음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을 좀 더 볼 텐데 오늘은 2장, 요한복음 2장과 3장을 우리가 볼 예정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저자들이 증명해내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설명을 직접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는 메시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다른 점입니다. 왜?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또 선포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핵심되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위아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밑에 창세기 말씀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태초. 근데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이 말씀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태초에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하나님이면 이게 가능하죠. 이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피조된 세상인데 이 만물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만물이 지금 창조되고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이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기사를 딱 보니까 여기도 태초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 태초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이걸로 보면 이제 또 복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있게 누가 지금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는데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외에 또 누가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태초에 있었고 또 같이 창조했다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질 않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까지 나타났어요. 근데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창조에 참여했지? 요한복음 입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뭐로 지금 세상을 창조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니고선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겠죠. 왜? 하나님은 뭐로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알고 봤더니 지금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을 누구라고 지금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요한복음의 결론을 좀 말해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 기록했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 누구다? 그리스도다. 누구다? 메시아.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을 해야 되다 보니까 헬라어가 크리스토스, 헬라어 그리스도로 한 거예요. 만약에 히브리어면은 메시아라고 기록이 됐겠죠. 근데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헬라어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히브리어였으면 당연히 메시아로 있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이고.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려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생명을 얻게. 생명이 뭡니까? 영생이죠, 영생.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의 한 가지 특징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라. 근데 내가 가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소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줘요. 나는 뭐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선포죠.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한복음에서 누구도 지금 나눈이라 그래요? 예수님도 7번이나 여기는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거고 7번이나 나는 누구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누구다. 그 중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나는 하나님처럼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도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직접 선포합니다. 정말 그래서 요한복음이 되게 이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 쓰신 이 요한복음. 그리고 그 말씀이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되셨다. 성육신한 게 맞다.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이야기 또 이렇게 핵심 중에 핵심 어떤 구절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어떤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릇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2장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일으키냐면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건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하고는 한 6km 정도 아주 짧은 거리에 있는 갈릴리 가나에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이니까 아마 서로 잘 아는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뭘 받았어요? 네, 청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는 집에 간 거죠. 아는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청함을 받아서 간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고 청함을 받아서 이렇게 갔고. 그런데 이제 혼인잔치가 이렇게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 혼인잔치는 며칠 내요? 네,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7일 동안 보통 신랑의 집에서 7일 동안 혼인잔치, 결혼식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초대받아서 이렇게 갔는데 7일 동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할까요? 안 발생할까요? 발생을 하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핵심 중에 핵심인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해필 또 그 예수님이 방문한 그 혼인 잔치에 이게 첫날은 아닐 것 같고 그 중간쯤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아주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저들에게 뭐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도 대답을 하죠. 여자여, 여자여라 한 말은 이렇게 낮은 말이 아니고요. 그 당시 최고의 어떤 존칭어입니다. 존칭어야. 예. 그래서 여자여, 나와 뭐가 있다?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지금 포도주 떨어진 거에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뭐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7일간의 결혼잔치, 아주 기쁜 결혼잔치, 그래도 우리가 아는 지인,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고, 지금 며칠째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손님이 너무 많이 왔든지, 아니면 오신 손님이 너무 많이 먹었든지, 어떤 상황이 지금 난처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난처한 상황이 발생. 그럼 뭐예요, 지금? 갑자기 즐겁던 이 혼인잔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이죠. 근데 마치 그때 예수님이 초대받은 이 상황. 그런데 이 어머니의 이 행동이 좀 요상해요. 어머니의 이 행동.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지?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응? 예수님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포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만약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 잔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해결책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한테라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떨어졌다고 말하고, 근데 예수님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내 때라는 건 이거죠. 아직 이제 자기가 메시아로서 정체성을 드러날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또 어머니의 요청이 이렇게 인 것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갑자기 지금 약간 당혹스러운 지금 상황이 발생한 거죠. 지인이, 이게 잘 아는 동네. 그래서 유대의 결혼식은요, 서로 동네, 만약에 안 가면 그거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아요. 유대인들은 무조건 가야 돼요. 친한 사람들 초청이 다 가야 돼. 다 온 거죠. 다 온 거. 사람도 많이 왔고. 그 좋은 잔치에 예수님이 과연 답이 될 수 있을까? 왜 우리 한 가지 더. 왜 전치일까?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일까? 이렇게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맞이할 그 잔치. 무슨 잔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일까? 혹시 우리가 나중에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우리 신자들이 믿는 자들이 만나서 하게 될 그 혼인잔치. 그때는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질 일도 없겠죠. 차고차고 넘칠 것이 포도주고 음식일 테니까.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어쨌든 이 난처한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적극적이시네.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의식, 이제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부정한 것과 이게 정한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나가면 또 뭘 만졌는지 뭘 했는지 또 먼지도 있겠고 부정한 것을 또 만졌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유대인의 집에는 뭐가 있냐면 돌 항아리가 있어서 그것을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것이 유대인의 법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정결은 깨끗하게 하는 예식에 따라서 두세 통, 보통 한 통이 36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 통. 그래서 두세 통 들어가는 것이 뭐죠? 36리터를 뭐요? 두 번이나 세 번 볼. 100리터짜리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몇 개가 돌 항아리가 6개나 또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또 이상하게 어떤 자기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요청하니까 생각이 정리가 되셨는지 바로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했을 때 돌 항아리에 뭘 채워라? 예, 물을 채워라. 예. 포도주는 없으니까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왜 이렇게 마리아는 이렇게 적극적일까? 마리아 생각 속에 이런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임신하기 전에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아들을 하나 낳을 텐데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놨어요? 그때? 응,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어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고, 아들이라고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자신이 낳은 아들인데 또 누구에게 의해서 임신된 거예요? 성령이 임신된 거고. 또 그 아들은 또 키웠잖아요. 지금 30년을 키웠잖아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는 그 인식이 그 안에 있었겠죠. 근데 이 상황에 지금 어떻게 보면 기적이 필요한 이 상황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난처한 이 상황에 뭔가 마리아가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또 마리아에게도 이런 어떤 인지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 하는 게 기적을 낳는다? 뭐 하면 순종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게 뭐 고생만 아니에요. 뭐 물을 채워 지금 100리터면 하나당 100리터면 지금 몇 개 6개나 채워야 되는데 뭐 하이니까 뭐 말하면서 채워야죠. 그렇긴 한데 지금 물을 도대체 포도주를 어디서 가져와 갖고 뭐 이렇게 배달을 하든지 더 사오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물을 채운다는 것은 수고스러운 일일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헛된 일일 수도 있을 거면 같은데 어쨌든 물을 채우래. 그러니까 물을 채워야 안 돼요? 채워야 돼. 이런 거 보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사람의 말인 거하고 이게 누구의 말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뭐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라는 인식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딱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모든 7일간의 음식이고 뭐 여러 것을 다 이렇게 뭐죠? 관리하는 누가 있어요? 누가? 연회장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는 바쁘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책임지는 연회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물 채웠지?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떠서 갖다 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연회장한테. 왜? 책임자니까. 그래서 연회장이 오케이 하면 이제 나눠주기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연회장한테 떠서 갖다 달라고 하는데 연회장이 맛을 보니까 분명히 물이었는데 맛을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포도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봤는데 이거 완전히 상포도주 맛인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는 알 일이 없죠. 이 맛있는 포도주가. 지금 축제가 지금 결혼 잔치 축제가 지금 잔치가 며칠째인데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니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인이 가져왔으니까 이제 맛을 보는데 근데 하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는 연회장이 신랑한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통상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마시다가 취하면은 낮은 것, 좀 품질이 떨어지는 거 내놓는 게 보통인데 뭐예요 지금? 너무 맛있는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깜짝 놀란 거 안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더 놀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제가 볼 때 신랑이 더 놀랐을 거예요. 지금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지도 모를 신랑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지금 난리 이게 보고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막 갑자기 막 더 맛있는 포도주가 또 났다는 거예요. 신랑이 지금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회장이 그러니까 또 그렇고 그러면 이제 연회장은 뭐라 하겠습니까? 포도주를 뭐 해라? 떠서 나눠달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 와 이 맛이 또 막 더 축제 같은 더 멋진 잔치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이 상황. 연회장이 확인한 것이죠. 이걸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건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결국 요한복음이 쓰여진 취지 그대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신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구나. 우리가 뭐 신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태초에 그 태초 전에는 이 세상에 세상 만물이 우주가 별들이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우주 만물 다 만드시니까 이게 존재하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이제 물은 물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고 포도주는 또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포도주 이렇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 포도주 물이 있어요. 물 이제 유죠. 근데 유인 물을 또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누구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런 거죠. 왜 이 표적이라는 게 이제 성경에 요한복음에 특별히 요한복음 7번의 표적이 예수님 행하신 표적 7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표적의 의미는 결국에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의 기적들을 7번이나 지금 요한복음에서 행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표적 도대체 왜 하시지? 뭘 나타내시려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것을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을 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죠. 왜? 지금까지는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떨어지면 난리 난 거죠. 뭐 그냥 결혼 잔치가 그냥 좀 이렇게 안 좋아지든지 아니면 또 그것을 구해 오느라고 시간 걸리든지 막 복잡해졌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가 더 풍성해지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인간은 이것을 할 수 없어? 이거 오직 신만이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게 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뒤쪽에 가면 이런 2장 뒤쪽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제 2장 후반부에 가면 6월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셔서 많은 것들 기적을 베푸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결국 뭐 했어요? 믿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이적들을 해갈 수 있지? 이거는 사람 그 이상이다. 근데 더 놀라운 표현을 자꾸 쓰죠. 요한복음에서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셔야 몰라요? 알아요. 친히 뭐 이렇게 딱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는. 그냥 알려주기 전에 다 알아요.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에 다 알아요. 기도 제목이 뭔지를 다 알아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뭐예요? 아셔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제일 답답한 게 사람 속을 모르니까 답답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 속을 정확하게 100% 다 아셔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적용해 볼 것은 친히 모든 사람을 다 아신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럼 이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 나의 마음, 나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나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 지금 여기에 있으신 모든 각 사람의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왜? 그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늘 이렇게 상대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만, 인간 예수님만 자꾸 보면 안 됩니다. 누구죠? 어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보면요, 우리의 정신이 확 뜹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구원자, 뭐 주님 이 정도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요, 우리의 신앙관이 확 달라집니다. 우리의 몸가짐이 확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왜? 지금 내가 믿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알고 있다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냐? 표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럼 왜 드러내요? 우리를 하여금 뭐 하게끔? 믿게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이렇게 믿음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어떤 D라는 믿음이요. D라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색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죠. 왜? 사실은 인간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는데 우리는 인간이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죠. 그 한계 때문일 수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더 영적으로 성숙되어져야 되고 더 이렇게 자라가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더 배워야 되는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도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그것이 또한 이렇게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정말 이걸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었던 존재인지를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찌질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정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이렇게 이런 표적들을 이미 다 많이 행하셨잖아요. 성경만 보면 이 표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가 형상으로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당황하지 말라고 다 같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따를 때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이 땅에 위대한 지도자 한 명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첫 번째 기죠. 뭐죠? 물을 뭘로 만들어요? 네, 포도주로 만드는 이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신 이 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이제 3장에서는 이 세상에 최고의 지식인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뭐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말이 안 통하는 이 장면인 것이죠. 같이 한번 이제 요한복음을 3장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이렇게 장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나이가 30세 됐잖아요. 이게 어린 나이입니다. 제가 볼 때 니고데모는 지금 바리새인이고 유대 지도자고 이 사내들이네 멤버고 그러면요. 제가 보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청난 어떤 이 지도자급이에요. 지도자급.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는 뭔가 달라. 지금까지의 어떤 존재하고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높은 지위에 유명한 자리, 높은 지위에 있는 이 니고데모가 낮에 예수님을 또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눈에 띄겠고 이게 입방아가 이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밤에 아무도 모르는 그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이게 자기 자신의 지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느껴지고 그래서 좀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 랍비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예수님은 뭔가 다르다는 거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 하나님께로 온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이 기적은 그냥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니까. 왜냐면 이 사람은 가르치는 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유대의 리더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관점이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유대의 그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늘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증거인 거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와서서 막 기적을 베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선지자는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가 맞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니까 와서 정확히 말하고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왜? 그러니까 기적을 지금 베푸는 것이 이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온 거예요. 이 예수님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뭐요? 아직까지는 선생 단계인 거예요. 랍비 단계인 거예요. 아직 메시아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온 것이죠. 하도 답답했으면 밤에 찾아왔겠습니까? 몰래 사람들은 눈치 피해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온 지금 니고데모를 알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그리고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엉뚱하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해서 진실로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지금 니고데모의 생각은 유대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민 의식에 얼마나 그 지도자로서 얼마나 자부심을 지금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민족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이 니고데모인데 또 지금까지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하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유대인이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이제 약간 멘붕이 이렇게 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당연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 이걸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다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꿈꾸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거듭나야든지 다시 중생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똑똑한 그 당시의 스승이어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답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니고데모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죠, 사실. 근데 지금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하니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그래서 이제 머리 하나 굴린 것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로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아주 상식적이고 자연적인 생각인 거죠.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가 바리새인이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돼서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그것도 말도 안 되는데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과 무엇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을 갑자기 이야기해요. 성령을 갑자기. 성령? 물은 뭐 금방 이해가 됐을 것이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되고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물과 성령으로 물 뭐지? 물은 뭐겠습니까? 물은 이제 보통은 물세례라고 씻는 거 회개의 물세례. 그래서 씻음 받아야 돼. 왜? 죄 씻음 받아야 되죠. 천국에 가려면 당연히 그래서 물세례, 회개, 죄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과 또 뭐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성령.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육으로 부모로서 나는 것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근데 그것은 육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번역을 잘못한 거죠. 사실 영으로보다도 성령으로 하는 게 좀 이해가 쉬웠을 텐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뭐다? 영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로 성령으로 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기까지. 육으로 부모로부터 난 육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무엇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럼 성령으로 나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 때 이 약한 부분 이 부분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알겠고 이제 또 세상 사람 아예 믿지도 안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럼 영적으로 존재로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죠. 하나님은 항상 영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삶을 사는 건데 우리는 인간이 육과 영을 같이 가지고 있고 또 영으로 거듭났어도 영적인 삶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세상에 없는 지식인 거고 사실 세상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사는 것이고 다시 죽어있는 영이 다시 새 생명, 새 영, 여성령으로 다시 새 영을 우리가 같이 거듭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육으로 나는 게 있고 영으로 난 것이 있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쉽게 설명은 이겁니다. 아담은 아담의 자손,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 그럼 뭐예요? 다 육의 부모, 육적인 자녀들. 그러니까 아담은 뭘 가지고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죄를 가진 조상이 원죄를 지었고 사람들이 태어나면 인간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근데 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범죄를 져요. 자범죄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죄를 지어요. 자기 스스로 악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도 맞지만은 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도 악한 것은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악행을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자꾸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 죄인은 결론이 뭐예요? 죽으면 지금 우리가 아담처럼 살면 뭐예요? 그냥 아담의 자녀로서 육으로서 살면 당연히 죽죠. 다 죽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이대로 죽으면 죄 가운데서 죽으면 당연히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 이거 누구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된다? 영적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에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돼야지 영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영생을 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 성령으로 난 것은 영. 그래서 성령으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육의 자손으로서 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궁극적으로는 또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이런 지식을 우리가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어떤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천국에 가서는 그게 아주 쉬울 테고 그게 당연할 텐데 이 땅에서는 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산다는 이것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익숙하지가.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한 부분이 그런 어떤 부분 이렇게 있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의 지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요. 최고의 율법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말을 했는데도 지금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세상 이해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왜? 세상 어차피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 반응이 안 돼요. 일단 예수님도 안 믿어요. 그럼 성령으로 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 말해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왜?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그게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으로 너 거듭났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도 그렇고. 또 베드로도 갔더니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 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내리도록 기도해 주죠. 그러니까 딱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그러니까 둘째, 또 온전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교회에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두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믿어야 된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딱 오니까 정확히 가르쳐 줘요. 성령으로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사실 이 지식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다니까요. 성령과 친하지 않아요. 성령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믿고 거듭나고 설교도 하는데 성령의 막 은사 가고 성령의 열매 가고 성령의 뭐 이런 게 가면 뭔가 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부딪혀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목사님이 지도자가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엄청 쉽겠죠. 근데 그것이 성경이 원하는 그 지도자 상이죠.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요. 니고데모와 같은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어차피 영적인 이 세상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 닫아 놓는 것이 이렇게 편한 거예요. 그렇지 문제없이 가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뭔가 좀 영적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잠재우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방언을 그냥 안 하는 것이 그냥 뭔가 교회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사님이 그걸 못 따라가니까.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도 최고의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이니까 선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로 갈 거라고 하는데 야, 너 못 가.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너 하나님 나라 천국 못 간다니까?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차근차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너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엄청 답답했겠죠, 니고데모가.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실 때도 다 일하잖아요. 나중에는 깨달았던 걸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절대로 육의 삶을 살면요 지옥 갑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은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언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만 믿지만 말고 예수님의 말씀 좀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지만 말고 예수님의 말씀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서 끝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대로 듣지 않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뭔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결국 이 지도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한쪽이 닫혀 있거나 모르거나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교회에도 막 이렇게 복잡하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네가 지금 이렇게 가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죠. 근데 결론은 니고데모는 믿었어요. 자, 7절 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으면 어디 다 가요? 교회 가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라는 어떤 신자라는 어떤 증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건 도대체 어떻게 체크를 해야 돼요? 네, 체크가 안 된다고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체크하기가 쉽지 않다. 목사님조차도 체크하기가 쉽지 않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너 구원받아서 안 받아서 그렇게 큰일 납니다. 왜? 바람이 임으로 불고 소리는 들려요. 근데 바람의 존재를 알죠. 근데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인식만 될 뿐이요. 바람 보이니까 시원하다. 소리는 들리네. 존재하네. 바람이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령으로 난 이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이게 그리스도인 중에서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는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이렇게 안 돼요. 남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항상 늘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잘 봐야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성령에 난 사람은 나중에 죽어봐서 내가 왜? 성령을 거듭나야지 천국에 가니까. 그럼 내가 천국에 들어갔나 못 들어갔나를 나중에 천국에 거듭나 안 갔나 그때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건가? 이건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그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성령으로 낳는지. 그게 뭐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아주 객관적으로. 사랑부터 해가지고 이 9가지 열매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 첫 번째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설명해 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그냥 사랑 한 단어인 것 같죠? 가지가요 엄청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고 있나? 그래서 그게 맺혀지고 있으면 뭐죠? 성령으로 거듭난 걸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 이렇게 만나면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뭔가 느껴져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뭔가 이 사람은 다르다라는 느낌이 느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몰라요. 파악이 안 돼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던지기 전에는 전혀 파악이 안 돼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뭐 말하는 것이 되게 막 욕도 있고 뭣도 있고 뭔가 성질도 막 약간 더럽고 뭔가 이렇게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성령으로 난 건지 안 난 건지 자기 스스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는 성령으로 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이야기를 해놓고는 또 갈라디아 뒤쪽에 가서는 뭘 말을 해줘요? 성령의 열매로서 약간 객관화시켜주고 이렇게 있어요. 왜? 아무리 이렇게 바람처럼 이렇게 모르는 거지만은 또 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될까 안 맺어야 될까요? 맺어야 하죠. 왜 맺을 수도 밖에 또 없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바람처럼 왔으니까 내가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지를 몰라요. 근데 자기 자신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요? 진리의 영. 세상은 그를 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 왜?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근데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제자들은 그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너희와 뭐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시고 어디 속에 계세요?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여기는 이제 모른다,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는 예수님이 이미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아주 강조합니다. 그 중에 그를 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는 오해할 수 있고 오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는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거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예수 잘 믿으니까.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이 세상에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돼 있어요. 항상 오른팔과 왼팔에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데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도 중요해요. 성령도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 놨잖아요. 성령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은사 뭐 이런 것들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좋은 것들이 많이 맺혀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것이지. 여기만 보면 잘 모르겠다 그런 거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100%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9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 같아가지고 잘 애매하고 알 수도 없다고 막 이런 이야기하고 이제 니고데모는 복잡해지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뭐 이런 일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한마디 하시는 거죠. 이제 한마디 쏘는 거죠. 아니 이 이스라엘 평민들은 모른다고 치지만 너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고 에스겔서 25장 36장 25절 27절 그거 안 읽어봤냐? 거기에도 육체도 나오고 물 씻음도 나오고 새 영 새 마음 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분명히 영 이야기 하고 있거든. 네가 지금 이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지금 말하는 걸 잘 못 알아듣으면 어떡해? 내가 분명히 지금 구약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뭘 말하고? 아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 또 뭘요? 본 것을 증언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것을 보고 들고 이 기적 다 이런 것을 증언한 거죠. 거짓말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래도 중요한 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을 예수님의 증언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한계, 자기 자신의 지식이 한계든지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아서 그러든지 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믿겠느냐. 뭐 땅의 일은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땅에서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 이야기지. 네가 안 믿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조그마한 이야기, 거듭난다는 중요한 이야기지만 뭐 이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가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도 안 되고 믿지도 당연히 않겠죠.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 아주 복잡해요.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땅의 일도 잘니 이런 조금만 이렇게 성령 이야기해도 다 이제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하늘나라는 간다고 하는데 하늘나라의 일 조금 이야기해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론은 뭐예요? 일단 경험해봐야지.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봐야지 내가 믿겠다는 거죠. 경험을 좀 하면 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하기 전에는 방언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경험하기 전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남이 경험해도 하나님이 남이 경험케 해도 들어도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계, 이 목사님의 한계, 이 성도들의 한계, 자기 믿음의 한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생이 돼도 오래 믿어도 이스라엘 선생 지금 최고 지도자가 돼 있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늘의 일, 영적인 일 조금만 이야기하면 막 혼란스럽고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지 하나님이 혼란스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험해보는 것이 답이지. 경험하면 알겠지. 믿을 수밖에 없겠지.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보면 진짜 아는 것만큼 신앙생활 하는 거고요. 또 경험한 만큼 신앙생활 하지 절대로 그 이상은 넘어갈 수 없죠. 그게 이제 어떤 답답함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믿는 자들의 그래서 서로 막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어떤 영역 속에 그 지식을 만약에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서로 싸우겠습니까? 이해 안 된다고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는 경험 안 했다고 저걸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인정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티격태격해요. 그러니까 누구끼리 싸워요? 네. 그리스도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회끼리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단끼리 싸우는 거예요. 옆에 교회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교단이 틀리잖아. 교파가 틀려요. 가르치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틀려?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고 진리를 선포하고 저쪽 교회는 약간 이상한 걸 선포한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목사님이. 또 그렇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교회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교단이 틀리고 교파가 틀리고 교리가 틀리니까. 이방인과 상종을 하면 안 돼. 유대인들이 맨날 가르쳐 이방인과 상종을 하지만 근데 뭐라 그래요? 한 혈통으로 만들어 한 가족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특히나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런 말들이 더 안 믿어지죠.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어디서 내려왔다 그래요? 하늘에서.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런데 모습은 뭐예요? 인자인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놋뱀을 보내서 사람을 물어가지고 많이 죽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놋뱀을 만들어 불뱀이 나와가지고 잡으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보면 나을 것이다. 다 회복될 것이다. 말하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들어서 그걸 본 자가 나왔던 것처럼 인자도 지금 예수님 니고데모가 대하는 인자도 뭐 해야 된다? 들려야 한다. 어디에 들려요? 십자가 위에 들리는 거죠. 땅에서 들리잖아요. 손과 손이 발이 못 박히고 땅에서 들리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이해했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죽은 다음에 믿음을 갖고 나오는데 이런 것들 다 이해가 됐겠죠. 사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지나면서 서로 좀 지식도 가지면서 서로 매칭이 될 때도 있다는 것도 인식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는데 뭐 모든 지식이 막 다 머리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초신자가 또 이렇게 중신자도 그렇고 오래된 신자도 그렇고 이렇게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왜?
때마다 깨달아지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인자도 들려야 되고 십자가에 드리는 것이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예수님 이 땅이요. 딴 거 없어요. 죽으러 왔어요. 죽으러.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는 이 땅에 죽으러 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뭐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왜? 죄사함 받아야지만 천국에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죽으러 우리의 죄, 자기 죄 또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왜 인간이 되셨어야 했어요? 인간의 죄를 사야 되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어야 했었고 그래서 왜 인간이 되셔서 뭐하러 오셨는데? 죽으려고. 왜? 죄값이 죽음이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것을 이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죽으셨다는 거를 그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죄가 사해졌으니까 무엇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왔고 죽어가지고 우리한테 뭐를 선물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그래서 이제 여기 15장 우리가 그 유명한 마지막 16절, 17절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를 뭐하는 자? 믿는 자. 뭐가 있다? 반드시 멸망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뭐 하려고 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단어가 더 있으면 좋죠. 아직 심판하지 않고입니다. 나중에 심판합니다. 심판하지 않고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뭐 할 때? 구원받을 때. 교회의 시대는 구원받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야 되는 교회 시대. 그 복음 전파의 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로 딱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 시대 무슨 시대로 들어가는 거요? 심판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시대 이렇게 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상이 뭐 할 때?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입니다. 교회의 시대 이렇게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그것은 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 심판하신다. 그래서 심판할 거기 때문에 이대로 사람들 다 죽으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뭐요? 우리의 이제 인간의 죄를 다 사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 뭐 하려고? 영생 하려고. 그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지금 오늘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 누구로 인해서? 성령으로. 이 지식이 세상은 없는 거죠. 왜? 영이 죽어 있다 보니까 영으로 거듭난다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이렇게 되면 상상도 못하죠. 그런데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난 거야. 성령으로 거듭난 거야. 그런데 알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성령으로 거듭난지 모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 없다? 100% 알 수 있습니다. 100% 알 수 있어요. 아직 모르겠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100% 알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내 안에 있는데 성령님이 모르면 안 되겠죠. 모른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그래서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꼭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디 가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첫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오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어떤 소중함을, 중요함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핵심, 신약성경 핵심 53장에 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주 중요한 이것이 포함이 되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삶, 또 온전한 삶, 또 이렇게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요한복음 2장, 3장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잠시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정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기를 이렇게 원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죽으셨지만 또 성령님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지. 내가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이 소중한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주하신 성령이여 내게 더욱더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